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17장을 중심으로 계속 배우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부르신 목적이 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 가는 동안에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계속 가르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가다가 4번을 정지를 해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요겁니다. 정지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배워야 되겠죠. 넓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믿음과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는 도중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정지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르는 3일 동안 쭉 걸어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간격 속에서 기분 좋게 3일을 걸어왔는데 3일쯤 오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물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은 상황에서 마침 물을 발견해서 좋아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실망이 원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교훈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목적지. 너희가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느냐? 동행하신 하나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여행의 불편함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당장에 내 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는 불편함, 거기에 이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과는 뭐겠습니까? 결과는 책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복된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데 여기 잘못된 거 하나 있나요? 얼마나 복된 계획입니까?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보이냐면 눈앞에 불편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겪는 불편한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벌써 반복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실 때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보내실 때 너 가서 이 백성을 건져내 와라. 그럼 이 산에서 이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노예 생활할 때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랑 싸우면서 1년 내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뭘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놔줘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섬기면서 살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반복됐어요.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새겨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새겨졌다면 오늘 쓴물을 발견했을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앞서가고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목마른데
하필이면 쓴물을 발견했어요. 목말라 죽으려는 것이냐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한 가지 지혜를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가나, 어떻게 온전해지나, 그것을 배우려고 이 과정을 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죠.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한테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이론과 실습이라는 두 과정을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심껏 이거를 배워도 이론만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실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오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넓게 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 없었나요? 그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맨 처음에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게 갖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집중했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던가요? 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태가 나쁘거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하고 부딪혀버려요. 실망하고, 그 실망이 불평으로 발전하고, 불평이 원망으로, 원망이 반역으로. 이게 우리 현실에 있는 일이에요. 왜 이게 자꾸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왜 이걸 기록해놨겠습니까? 우리 보고 우리 배우라고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얘들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했단다 그러려고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잘 통과해서 내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내 앞에 칭찬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라, 그렇게 살아라. 이거 원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남 보면 안 돼요. 날 봐야 돼요. 여기서요. 단순한 예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기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만약에 돌아다 보니까 난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는 분들은 걱정 없어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자라나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봉사해라.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집중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거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론과 함께 보여주시는 실습이 뭐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곤한 가운데 쓴물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게 원망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나를 괴롭히는 상황, 그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해결책을 주시죠. 너 저 나뭇가지 보이지? 그 물에 던져 넣어라. 너무 간단했어요. 나뭇가지 주셔서 던져 넣었더니 써서 못 먹겠던 그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놀랍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데려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3일 전에 홍해에서 기적을 봤잖아요. 바로가 자기네들이 보는 앞에서 빠져 죽는, 바로의 그 강한 군대가 맥도 못 쓰고 다 몰살당하는, 봤잖아요. 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의 기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기적을 추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니까. 앞으로 쭉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없는 기적이 이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고생이 끝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믿음과 순종을 하는가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법을 정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의를 행하면 같은 얘기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물을 치료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 전체를 치료해 주겠다. 너 지금 쓴물이 단물로 변하니까 좋다 그러냐? 신기해하냐?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겠다. 내가 이거를 시험용으로 지금 쓸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기억하고 지켜라.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주의해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한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을 던져놓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문제를 예수님에게 던지면 되겠구나. 근데 이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방법만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걸 배우면 안 돼요. 모세의 이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큰일 났죠.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벌써 3일간 물 못 먹어서 피곤하고 지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이 막 일어나고 근데도 침착하게.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답을 주시잖아요.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되겠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나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있는데 왜 나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건 본인이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안 따라가고 방법만 배웠구나. 나는 마음이 안 따라가고 지식만 늘었구나. 다 알긴 다 아는데 되지는 않아요. 빨리 본인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함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해갈은 했어요. 목마름은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전진해야죠. 이제. 왜냐? 시내산에 계약을 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근데 참 하나님 놀랍죠. 곧 마라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근데 여기 어떻게 설명되냐면 물샘 12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종려 70주가 있었다.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쳤다.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특별히 물샘 12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12지파거든요. 그거는 충분한 우물이 있었다. 충분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70주의 종려나무는 우선 이 사람들이 거할 만한 넓은 그늘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자, 하나님 보세요.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근데 하나님은 전진 이렇게 강요하지만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고단한 여행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풍성한 휴식도 주셨어요. 잘 가라고, 성공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손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거리상으로 봐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거리밖에 안 돼요. 짧은 거리예요. 근데 방금 전에 부럽다고 그냥 못 먹겠다고 죽일 거냐고 원망했는데 금방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라도 마음을 돌이켜야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현재 좀 어려워도 소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렵지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요 모퉁이를 돌아가면은 풍성한 엘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해야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배우자가 주제인데 이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배우는 사람들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못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아시스 가면은 와 오아시스다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물 먹고 막 뒤집어 쓰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는 또 거길 딱 떠나면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이거 못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눈을 떠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배웠다면은 간직하고 살아야죠. 다음에 역경이 왔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결국에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시련을 이겨야죠. 이제 요거를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냐면요. 낮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 고단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피곤한 몸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밤에 휴식을 주세요. 자고 나면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새 기분에, 새 힘에 또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현재 환경이 어려운 일이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감당할 일은 오늘 감당하고 밤에 휴식을 주셔서 내일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중간중간에 휴식을 주세요. 중간중간에 풍성함과 충분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따라갈 텐데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계속 다가오는 파도만 보면서 절망하고 못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신앙생활이 참 좋은 건데 가기가 어려워. 이건 패배자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안식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가나안이라는 안식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멈춘 사람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너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히브리서에서 지금 권면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 왜 못 갔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배웠어요.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똑같이 4번 정지를 해요. 4번 정지할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게 이제 다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이 끝의 결과가 뭐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먹을 것이 이제 또 나타나요. 신광야에 이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렇죠. 한 달쯤 지났으니까 들고 나온 건 다 먹었을 테고 뭐 어딨어. 살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근데 참 이 사람들 보세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반응이 애굽 떠나온 것을 후회해요.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곳이에요. 쭉 노예 생활하고 배급 주는 거 겨우 얻어먹고 살던, 그러면서도 자유가 없이 평생은 노예로 살다가 자손들 대대로 노예로 살게 만드는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거기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괜히 따라 나왔네. 참 하나님 보세요. 이 소리를 다 들으세요. 다 참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만 해도요, 어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그때서부터 1년간 바로와 싸우고 이 사람들 데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몇 번입니까?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따라 나온 거 후회하고.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걸핏하면 신앙생활을 후회하고 믿은 걸 후회하고, 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다 들으시고 다 참으시고 다 기다리세요.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한결같이. 이들이 후회가 이제 원망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떼며 있었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글쎄 고기를 줬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노예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고기와 양식을 약속을 하세요. 내 줄게. 16장 4절에 보면 이래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놀랍죠? 양식을 비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이제 그냥 먹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 양식이 내려 있어요. 가서 갖다만 먹으면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서 딱 한 가지 바라고 계세요. 내 말을 듣나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요만큼씩만 걷어라. 매일 줄 테니까 하루 먹을 것만 걷어라.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순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테고 날마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딱 하나, 하루 먹을 만큼만 갖고 가라.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순종하기 참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비같이 내리시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루치만 걷어가면 돼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그 해석마다 좀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 떼들을 내리게 하셨는데 사방으로 내린 그 거리를 따져보면요, 엄청난 거리예요. 나중에 한번 같이 계산해봐요. 눈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치만 걷으라고 하시는데 못 믿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내일 끊어주면 어떡해? 뭐 어디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이틀치 걷어온 사람도 있고 더 걷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더 먹었어요. 딱 하루치 먹는 거 외에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혼나요. 왜 말을 안 듣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오늘 네 가지 얘기가 반복이 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라. 계속 배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떨 땐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땐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땐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거를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약속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또 하나님 배우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과거를 끊어라. 과거를. 너희가 깝pit하면 애금 얘기하는데 그 끊어내라. 그건 노예 생활이었다. 그건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은 생활이었다. 설사 너희가 조금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 노예 생활이 실은 좋은 점은 없었겠지만 설사 좋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이다. 끊어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이론으로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냐? 과거를 못 끊어서 그래요. 과거. 우리의 과거를. 과거에 약간 매여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왕년에 이런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안 믿었을 때 내가 참 안 됐다 싶어요. 본인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절이 뭐가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 죄인의 삶이었고 그 삶의 끝은 지옥일 텐데 뭐 드러낼 게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서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려워도 죄의 종로로 타는 생활보다 못하겠습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생활보다 못하겠습니까?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왕년에요. 목사님 내가 안 믿었을 때는요. 그게 뭐 그렇게 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이런 딱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삶의 축복을 아는 사람인가? 들어보긴 했나?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인가? 참 딱해요. 과거 끊어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현재 우리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꾸 과거를 쳐다보게 만드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가 뭐였습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이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안 변한 사람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멸망인데요. 심판인데요. 이론으로 보나 실제로 보나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야 될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안 믿었을 때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던 삶은 그건 빨리 도망가야 될 그런 삶이었어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념으로 만나를 보관해라. 이 들고 이제 가나안까지 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발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날마다 줄 것이다. 너희가 농사하지 못한다고 장사하지 못한다고 굶어 죽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이 만나를 보고 기억해라. 그건 안 썩었어요. 이 보관된 만나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라 하시려고 보관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0년 내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40년이 어떤 40년입니까? 말 안 들어서 벌 받아서 38년을 방황하던 40년이에요. 그 기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벌 받아서 지금 혼나서 방황하는 그 기간에도 약속대로 끊임없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끊임없이. 언제 그쳤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져서 가나안에서 농사진 거로 새 것을 먹게 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려주셨어요. 자, 부족한 게 있나요? 굶을 걱정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르비딤의 이제 네 번째 정지하는데요. 새로운 난관을 만났어요. 또 물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하던 대로 모세와 같아요. 모세랑 싸우는데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참 갈수록 커지죠. 간이.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재판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 누구한테 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위험을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 듣고 자기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르비집이 되는데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원망하고 모세랑 싸우고 결국엔 모세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감정이 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해서 재판을 열어서 형사상 모세는 이러이런 죄로 사형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에 이렇게 고생시키고 목말라 죽게 했으니까 모세는 죽어 마땅하다. 사형 언도하고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책망하세요. 너 왜 자꾸 나를 시험하느냐? 이 사람들이 불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냐? 어디 증거가 어디냐? 함께 계시면 물이 있어야지. 물이 왜 떨어져? 떨어졌어도 새로 생겨나야지. 별소리가 다 나왔겠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쓴 물을 못 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불평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희생을 봅니다. 어떤 희생을 보냐면 먼저는 모세의 희생을 봐요.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자기를 지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지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화가 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이제 다 결정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집중하라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물을 내도 되는데 지나가서 저 돌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순종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반석을 가가지고 물을 냈더니 반석이 깨졌어요. 그 물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다. 배워야 될 네 번째 것이 그겁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두 번째는 풍성함을 기대하자. 세 번째는 과거를 단절하자 했으면 이제 새로운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영원하다. 한 번 물을 준 나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을 얻을 때까지 난 계속 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시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김에 끝을 내죠.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고 인간이 시작이 됐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영원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밑에 차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죽어도 인류는 끝나고 우리가 사는 여기가 다 없어져도 베드로서에 보면 이게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그리고 변치 않는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물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늘 반응이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들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영원하다. 너희들을 택한 하나님은 영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영원하고 너희들에게 저기까지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앞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가 동시에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전적으로 의지해라. 온 마음으로 의지해라. 그런 얘기죠.
만약에 사람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은 이 깨진 바위를 늘 기억했을 겁니다. 아,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위가 깨졌구나.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위가 멍이 들었구나. 상처를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와요. 쳐들어와요.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해서 여호수아 나가 싸우고 모세는 기도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번을 정기했어요, 지금요. 각각 상황이 달랐어요. 근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상황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많은 일들을 겪을 거예요. 많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달라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모세는 반응이 달랐잖아요. 다들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달랐잖아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실 때까지 일주일간 무슨 일을 겪으면서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었나? 무슨 일을 내가 겪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은 안 흔들려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몸은 고달퍼도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은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이건 보장이 없습니다. 잘 관찰하세요. 여기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첫걸음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보여주세요. 구경하라고 그거를 뭐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마음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무슨 일을 겪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 실제로 경험해요. 쉬운 예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시끄럽거나 방해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이 하나님 향하고 있으면은 여기는 안 흔들려요. 고요하다고요. 그러면 금방 이 마음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때로는 지혜가 되고 때로는 능력이 돼서 환경을 평정을 해요. 금방 고요해져요. 평안해져요. 마귀가 나타나도 평안해져요. 금방.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걸 해결을 못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혼합돼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 절반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 사람은 늘 분주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래도 하나님 이래도 받다가 빨리 그 물었으면 의무파가 이건 마음이 혼합된 사람이에요. 더 심한 사람은 아예 딴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생은요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누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무슨 일을 겪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보세요. 오늘 배웠죠. 하나님께 집중하자. 집중할 우리 근거가 있어요.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집중할 수 있죠.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옛날에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부흥회를 하고 다니시는데 하루는 그때 이제 교회들이 다 자꾸 어려웠으니까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자주 했어요. 서울에서도. 관악산인데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었대요.
이제 예배 시간은 다 되는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고 청년들이 수시로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람이 너무 부는데요. 외국에 강사 한 분이 오셨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어떠냐? 천막이 날아갈 것 같아요. 또 기도하다가 어떠냐? 이랬더니 나중에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손을 잘 잡으면서 형제요, 우리 기도만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만 하셨대요. 그리고 금방 바람이 잠잠해져서 집회를 무사히 마쳤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목사님들도 훈련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아무리 이론으로 확고해도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특별히 내 마음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그러려면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내 마음부터 붙으세요. 무슨 일이야? 큰일 났네. 저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그 일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노예인 이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 끝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동안에 무슨 일을 겪어도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한테 행한 계획,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다 이루겠다. 보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 안 죽어요. 안 나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걸 붙드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에 다른 거 섞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어떠한 시련도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게 갈수록 대조를 할 텐데요. 오늘도 보세요. 다들 낙심하고 그 낙심이 너무 커져서 원망으로 발전하고 그 원망이 반역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여지잖아요. 이게 쉬운 말 같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금방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후루룩 흐르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무너져요. 그래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론으로 가르쳐 주시고 실습시키시는 거거든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을 알면요. 그 다음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새로 각오하자고요. 계속 배우자. 계속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목표를 거기다 두세요. 내가 무슨 일을 겪느냐 거기다 두시지 말고 계속 배우자. 여러분이 곤란한 그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배우려고 하세요. 마음을 거기다 쏟으세요. 딴 건 못 들어오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데까지 많은 과정을 지나셔야 될 텐데 그 과정에 계속 배워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준비가 되고 충분히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